할렐루야. 아멘. 맞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옆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옆사람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 손 잡아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면서 아니요 주님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 방법으로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삶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잡는 삶이 있고요.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갈게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이겠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의 마음에 동생을 향한 분노, 동생을 향한 미움, 동생을 향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손을 내미셨습니다. 가인아, 내 앞에, 내 분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어. 그거 밟지 말고 이겨내자. 동생을 미워하지 말고 동생에 대한 분노를 이기고 동생을 사랑해라. 그런데 가인은 그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 동생 미워하지 않아요. 동생 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들로 동생을 인도해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가인이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다에게도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면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고 너가 죄를 이겨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팔고 자신이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리는 그러한 유다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손길은 여러분에게 뻗쳐집니다. 그 손을 붙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면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약속을 받는 것,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보자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야 되느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 데라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데라가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데라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당시에 1600km, 이건 무지막지한 거리입니다. 새로운 지역입니다. 새로운 환경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던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그랬을까? 믿음으로 고백해보면 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죽은 곳을 보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이 가나안 두 지역 사이에 반절 정도 온 겁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지역을 보니까요, 자신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마지막 점이에요. 거기를 건너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을 건너서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 속에 머무는 이 데라. 조금만 더 건너서면, 조금만 더 나아가면 그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 한계점을 건너서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는 순간 데라는 그냥 하란에서 죽은 자가 됩니다. 하란에서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한번 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 주간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을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가 지금 내 한계점에 머물지 마.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지 않겠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순종해 봤어요. 순종해 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순종은요, 한번 합니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 성도님들도 이 약속의 땅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의 감동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 인간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겠죠. 그 감동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이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 짓지 마. 감동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순종을 원했어요. 너 짓지 마. 열정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 하니까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 솔로몬을 짓게 하시죠.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솔로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가 저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저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너가 건져내라 했을 때 모세는 우여곡절 속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2년의 시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이제 가나안의 문턱입니다. 거기만 건너서면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발로 밟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제안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먼저 정탐 한번 해볼까요? 정탐하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 때문에 이들이 흔들리니까 다시 그들은 37년의 시간을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끝났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모세 시대는 안 됐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약속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걸 누굴 통해 이루어지냐? 바로 여호수아라는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약속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사람, 바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같이 합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 여호수아.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을까?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시작하려 합니다. 서론으로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었고 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는가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호수아 같은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잘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들이 버림받았지? 혹여나 내가 그 모습은 아닐까? 주여, 내가 버림받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우리가 이 축복의 사람 하면 요셉을 한번 볼 수 있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였을까? 요셉은 꿈만 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 그 꿈에 머물지 않고 자신에게 어떠한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한번 합니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습니다는 거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명령을 내릴 때, 부탁을 할 때 그는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어서 보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종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도요,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이 볼 때 너무나도 성실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삶을 그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오해 속에서, 모함 속에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신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굳은 일까지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그는 야망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돼야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비서로서 모세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큰 일도 맡깁니다. 무슨 일을 맡기는데요?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나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뭘까요? 전쟁하려면 군사가 있어야죠. 군사 없이 전쟁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병력을 몇 명까지 만들어야 한다 하면서 합니다. 그럼 병력 말씀됩니까? 아니에요. 지금은요, 군인이 60만이 안 돼요. 줄었습니다. 무지 줄었습니다. 근데 왜 줄였느냐? 첨단 무기가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지금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요, 전쟁을 하면요, 이제는 드론이 가서 직접 공격을 해요. 자그마한 이 로봇들이요, 침투해서 걔네들이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첨단 무기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 첨단 무기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립니다. 세 번째, 지휘관입니다. 좋은 지휘관이 있어서 전략을 잘 짜합니다. 아무리 좋은 군사,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을 때요, 전략과 전술을 잘못 짜면요, 패망합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아프간에서 나옵니까? 미국이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지휘관들이 있으면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려면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합니다. 모세야, 아니 여호수아야, 너는 아말렉과 가서 내일 싸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절대 그들에게 싸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노예들한테 싸움을 가르치고 군사를 가르치면요,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인을 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에게는요, 절대 싸움에 대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뭘 가르치냐? 절대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무조건 하라면 하는 거,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군사교육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도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서 그냥 서두른 일, 굳은 일만 감당했던 거예요. 전략이 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것 아십니까? 그들은요, 출애굽하면서 가져온 게 뭔지 아십니까? 살림살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가지고 은과 금과 폐물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것은 무기를 가지고 오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 없어요. 좋은 전략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전쟁은 어떻게 하죠? 무조건 패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말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말렉은 어떠한 족속이냐? 그들은 이 광야에 살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산적들, 빼앗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싸움 잘해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돈 뺏겨봤습니다. 와보래요. 가면 안 되는데, 야 부르면 그때 멈춰서면 안 되는데 그냥 가는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나. 딱 보면요, 손짓합니다. 오라고. 눈이 마주치는데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 아니면 멈출 수 있는 확률이냐, 이게 중요해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다가 잡히면 그게 더 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멈춰서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00원에 한 대씩. 아, 그러면 내 주머니를 열었을 때 1,000원이 나오면 몇 대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냥 주고 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꺼내줍니다. 빼앗겠단 말이에요. 제가 왜 주는 줄 아십니까? 제가 비교해봐요. 내가 만약에 싸웠다면 쟤를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까? 딱 보니까 저는 싸움을 못해요. 싸움을 배워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여자들이 저를 뭐라 해도요, 그냥 당합니다. 왜냐면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달랑을 그냥 주워버린대요. 아말렉 사람들이 도적대란 말이에요. 이 도적대의 특징은 누군가를 빼앗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싸움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뒤에서 쫓아오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그들을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모세가 참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 내일 사람들 택하여서 너는 가서 저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무기가 있습니까? 변변한 군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싸움을 안 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백전백패죠. 그냥 맞아 죽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참 야비하셔요. 여호수아는 전쟁에다 내비려 놓고 자기는 어디 가 계시대요? 산 꼭대기에서 보고만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라고요 나한테. 모세가 같이 야 내가 같이 가서 싸울 줄 테니까 너도 같이 가서 싸우라 하면 그래도 힘이 되겠죠. 왜요? 모세가 같이 간다니까. 근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이 잡고 있겠대요. 그럼 너는 가서 싸우래요. 이거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정말로 굳은 일 같습니다. 하기 싫은 일 같습니다. 힘든 일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보면 절대 싸움에서 이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대단합니다. 모세가 시키면 한 번 더 합니다. 아멘.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안 될 거 뻔히 할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패배할 거 뻔히 알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냥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굳은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굳은 일을 그저 감당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나아가 볼까요? 한번 이 일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부탁하면요 어떤 분들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때로는 제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냥 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고민하면서 목사님 생각 좀 해보고요. 저보다 더 무서우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목사는 괜히 시켰을까요? 근데 기도해보고요. 근데 가장 무서운 분이 이분입니다.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아니랍니다. 이분은 더 무서운 분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굳은 일이 주어졌을 때 그냥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겁니다.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겁니다. 손을 내리니 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손들어야 합니다. 손들어야 합니다. 손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끝까지 아론과 훌을 통하여 손을 들어줍니다. 손을 들었을 때 이들의 군사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군사들이 거룩한 승리를 거둡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손을 들려 여러분을 향해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승리에 굳은 일을 감당하는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는 굳은 일을 할지라도 그 자그마한 일을 할지라도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맞죠?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하느냐 중요합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10분 일찍 오잖아요. 그 사람은 전도 당한 사람은 10분 일찍 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요. 원래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럽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벽기도 못 가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신 분이 무슨 새벽기도 얘기하셔요. 괜찮은데요.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새벽기도 다 하던데요. 급이 볼 땐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다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녁기도 오시 바랍니다. 네. 그분들이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서 누굴 만나 있더니 자기 주변에서 시장생활 사람들 보니까 새벽기도 하더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세요. 믿음 되고 은혜 되면요 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헌신의 자리에 열심히 동참합니다. 충성한 자리에 함께 합니다. 교사와 함께 전도해서 오잖아요. 그럼 이 교사분이요 자기를 끌고 와서 교사과 자랑합니다. 뭘 알아야죠. 근데 오다 보면 네 하면서 끌고 가니까요 그도 교사를 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이요. 같이요. 모세가 그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갈 때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여호수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40일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여호수아는 뭐 했을까요? 40일이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했을까?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았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싸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니까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았지만 그는 멀쩡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 했을까요?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함께 올라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성막을 보았고요. 율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돌판을 주는 겁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한 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중턱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면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하는 일은 나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지키는 사람으로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세와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운전병이 되어서 연대장차 운전했습니다. 이분들이 회식을 가면요, 어떤 때 한 6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한 7시에 만나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지금 12시가 될 때까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운전병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질 못해요. 왜요? 갑자기 나오니까. 야, 몇 시까지 하고 나올게. 그렇게 말해주는 친절하신 분이 없어요. 그냥 있어. 하는 그냥 가요. 그럼 저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시려나. 오면요,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냥. 그게 운전병이 하는 일이에요. 기다리는 거.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무엇인데요? 그는 모세와 함께하는 게 자신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40일의 시간 동안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가만히 머무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 먹었을까요? 무엇을 마셨을까요? 모세가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순간 여호수아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는 모세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는 순간 함께 내려옵니다. 왜요? 그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또 어느 자리를 지킨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진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 단어를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막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이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막을 지키는 자, 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막 밖에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을 지키는 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신이 서야 할 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를 지키길 원하십니까? 한번 더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여건, 이익 때문에 그 자리를 버리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자리요.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요? 그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취할 이득 때문에, 내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 회막을 꾸준히 지키며 떠나지 않은 거룩한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지켜야 할 상황은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예요.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말씀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예배 잘 드리겠지. 이 시간 보니까 김지훈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접종해서 몸이 힘드셔가지고 교회는 못 나오지만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조금씩 켜놓긴 켜놓는데 딴짓해요. 처음에는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박수 치면서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틀어놓고만 자기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야죠.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어떤 제약과 제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죠. 그런데 위기란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과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은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 비명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시골 할머니들 말씀해 드릴까요? 시골 할머니들요, 새벽 5시면 겨울에도 하우스 가서 일하십니다. 새벽이 그때가 왜요? 더위를 이길 수 있으니까. 여름에도요, 새벽 일찍 그들이 나가서 하우스 가서 일하지 않으면요, 하우스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데요. 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요, 새벽 제단을 지켜요.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갑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지쳐있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에서 보면요, 어떤 집사님은요, 그 집이 하우스에서 일을 하거든요. 낮에도록 일하면 얼마나 하우스 일이 녹초가 되는데요. 뼈가 녹습니다. 그 더위 속에 일하려면요, 죽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 시간에 또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귀찮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업고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이만큼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선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굳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헌신하려 하지 않아요. 제가 있던 천안에 있던 하늘중앙교회는요, 교회가 무지 커졌습니다. 커지면요, 이제 식사나 이런 봉사들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헌신의 자리에 얼마나 믿음으로 열심히 나와서 하시는데요. 토요일이면요, 이제 할머니 여성교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할아버지 연세 되시는 남성계가 교회에 쫙 모이십니다. 뭐 하시느냐? 헌신하기 위해서요. 남자분들은 교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요. 여자분들은요, 이제 주일날 교인들에게 이제 선교 자금을 위해서 반찬들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년에 뭐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선교 자금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셔서 반찬 만드는데 모여가지고 같이들 모여가지고 반찬 만드시면서 하고요. 그래서 그 여선교회가 1년에 선교 자금을 만드는데요, 수익으로 1억을 만들어내요. 바가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1,000원, 2,000원짜리 반찬들 만들고 이런저런 것 해가지고요, 수익살 만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하면서 그 선교 자금을 1억을 만들어가지고요, 해외 선교에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헌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보니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들고 힘들어도 헌신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모세는 12명의 지파 대표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정탐하게 만들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인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 적과 뿌리는 좋은 땅이지만 그 좋은 땅에는 이렇게 아말렉인은 헤디는 여부스인은 아모리인은 가나안인은 이렇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땅은 없습니다. 그러면 빼앗으면 되잖아요. 근데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이래요. 자기들보다 키가 훨씬 컸나 봐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들이 볼 때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 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고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낙심하여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되겠어? 야, 이거 안 되거든. 이거 안 될 싸움이잖아. 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기고 있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밤새도 통곡했대요. 그러한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나아갑니다. 지금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으로 나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는 거 보았고요, 듣는 거 들었고요, 느끼는 것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왜요? 여호수아도 사람이니까. 그들이 크고 장대한 민족, 그 성읍이 견고한 것 다 봤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머리가 없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과 함께 비교해보면, 우리 민족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왜 나름대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본 것을, 들은 것을, 느끼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내 감정에 끌려가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하는 것이 8절부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충성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냐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통하여 기쁨을 드릴까? 이 사도행 여행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게 무엇일까? 한 가지 한 가지 찾아가는 거죠. 이걸 하면 기뻐하실까? 저거 하면 기뻐하실까?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어쩌면 성도님들에게는 힘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한번 사도교육 해보자는 거예요. 뭐해? 사도교육 합니다. 말씀 공부합니다. 얼마나 하는데? 한 2시간 하죠. 교인들이 있어? 계시더라고요. 왜 이 시간을 함께 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시간, 귀중한 시간을 왜 하나님께 드려줍니까?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하십니까? 쉬어야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뻐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머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옆사람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거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일어나 하면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서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약속을 성취한 삶이 됩니까? 그는 세상에 편들지 않았어요. 10명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이성주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세상의 문화에 편들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더라고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에 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약속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